네, 오늘 제목을 긍휼하심으로 나아가게 된 은혜의 보좌, 긍휼하심으로 나아가게 된 은혜의 보좌라고 지었습니다. 현대 고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그 우울증이 왜 오는가를 생각해 보면 외로움 때문에, 고독 때문에 찾아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습니까? 고독하셨습니까? 외로우셨습니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외로움이라는 것은 참 익숙한 친구와 같은 존재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외로운데 친구예요. 늘 곁에 있다는 거죠. 이 외로움을 떨쳐버리고 싶은데 쉽게 되지가 않습니다. 정말 내 주변에 아무도 없기도 하고, 혼밥족도 참 많이 생기기도 하고, 또 누군가 있어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위로가 되지 않아서 외로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외로움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립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외로워하고 고독스러워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친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친구입니까? 정말 나에게 위로가 될 만한 친구, 정말 나의 이 외로움을 달래줄 친구가 없기 때문이죠. 사실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있는지를 잊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신다라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식사를 하시거나 혼자 무엇을 하시거나 아니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위로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선포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고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아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친구도 아무나 친구가 되면 골치 아파요. 나를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오히려 근심을 더 가져다 주는 친구가 돼버리면 골치 아프죠. 차라리 혼자 있는 것이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긍휼을 가져다 주시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데려다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이 친구를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친구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줄 대속물을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흘린 피를 뿌려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직분이에요. 성전의 성소에 제일 끝에 있는 곳이 무슨 성소죠? 지성소라고 하죠. 지성소.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분이 누굽니까? 나는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내 대신 나의 죄를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다 용서하도록 그 제물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없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면 그 백성과 왕이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들어보고 교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한 나라의 왕이 백성의 민심을 듣지 못하면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왕은 있는데 백성과 함께 교통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건 이제 나라가 아닌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지만 나아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어요. 그냥 나아가면 죽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만나 주겠다라고 해서 주신 직분이 뭐냐? 대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대속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제사장이 없다면 상상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 대제사장이 없다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왜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대제사장이 세월이 흐르면 죽으니까, 죽으면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나이가 차거나 병 때문에 죽게 되면 또다시 다른 대제사장을 세워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대제사장도 결국에는 그림자일 뿐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이 죽지 않고 영원히 그들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대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유일하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 직분은 모두가 다 예표였을 뿐,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대제사장을 가리키는 예표였을 뿐 실체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냥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고 큰 대제사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상한 표현이죠. 동해 바다와 같은 표현이죠. 동바다 바다. 네, 그죠? 역전 앞, 역앞 이런 거랑 같아요. 큰 대제사장, 큰 제사장. 근데 왜 이렇게 강조를 할까요? 이분이 진짜다,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요. 이분이 진짜다. 죄인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복된 일이에요.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대제사장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심판받을 자격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의미를 잃는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거 다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줬더니 자, 내가 잘 봤다, 이제 사형,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제사장이 없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선행이라고 하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심판받을 만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어떤 분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를 합니까? 14절부터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자, 첫 번째는 승천하신 분이라고 하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될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격이 없으면, 이러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로 대제사장으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7장 26절에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합당하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합당한 제사장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승천하셨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분이 그냥 승천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승천하신 사람은 좀 있었죠. 에녹, 엘리야, 그냥 올라가요. 누구와 올라갑니까? 자기 혼자 그냥 올라가요.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물론 아직까지는 혼자 올라가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 우리의 몸이 여기 있으니까.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놓으신 분이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올라가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에서 오셨어요. 그런데 왜 혼자 올라갑니까? 그럴 거라면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그냥 올라갈 거면 왜 내려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은 내려오실 때는 혼자 내려오셨지만 올라가실 때는 우리와 함께 올라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땅에 낮아져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천사들보다 낮아지심으로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케 하시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심으로써 우리 또한 그분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천명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은 아무나 승천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홀로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오르는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 어떤 누구든지 천국을 소망하고 있다면 승천하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천국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 땅에서도 많이 합니다. 불신자들조차도 그런 얘기해요. 참 천국이 빨리 와야 될 텐데. 그냥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으로 모시고 함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하사 하늘에 올라가는 자들, 그들에게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왜 승천하셨을까요? 우리를 위해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히브리서 9장 24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우리를 위하여. 참 오늘날에는 개인주의가 팽배하죠. 다 자기를 위하여요.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나를 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죠. 하지만 한 분은 배신하지 않아요. 한 분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승천의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분의 영광 받으심으로 우리가 받을 영광이 성립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날마다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찬양하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내가 힘들 때 기도한다라는 찬양 있죠.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 그런데 그런 찬양은 잘 부르는데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것은 많이 잊고 살아요. 그럼 그런 찬양 왜 불러줍니까? 부르는 자기가 잊어버리는데. 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 각 사람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당연한 거고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얘기를 하죠. 7장 25절 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항상 살아계신대요. 항상. 그러니까 지금도 이곳에서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중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구원. 뭐 어느 정도 구원받다가 중간에 취소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항상 살아계셔서 항상 간구하신다. 이게 뭡니까? 항상 중보자가 되신다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죠. 어느 순간에 구원받다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래서 온전한 구원. 이 온전한 구원은 전인적 구원을 또 얘기를 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구원받았다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가 함께 구원받도록 하나님 아들답게 만들어내도록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실 합당한 조건을 갖추신 거예요. 또 두 번째는 15절을 보시면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동정하셨다.
똑같이 느끼셨다는 거죠. 체휼하셨다라고 개역 한글에서 나오는데 경험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동정하셨다라는 말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고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잘 아신다. 여러분 혼자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약해서 나 넘어질 것 같은데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거짓말이에요. 누구의 거짓말? 마귀.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동정하셨다라고 하죠. 충분히 다 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도우실 수 있는 분에게 나아가지를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며칠만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바로 병원 가요. 왜? 의사가 도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영혼에 대해서는 병든 지 한참이 되어도 영혼의 의사이신 그리스도께 나아가려고 생각을 안 해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병이 안 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영혼의 의사 그리스도께서 치료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겁니까? 둘 다겠죠. 우리의 불신앙이라는 것이 이래요. 둘 다예요. 예수님께 나아가 봤자 날 치료하시겠나? 내가 또 그만큼 병들지는 않았다. 그 사고 자체가 병든 증거죠.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내가 심각하게 병들었다, 곧 죽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이켜라, 회개하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월 도서 회개했는가도 이것을 강조하죠.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 선지자가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그대로 방치하다간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에게 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와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보자가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죄로 인해서 아무도 도울 수가 없고 그냥 혼자 그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아들이어야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중에서는 중보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 죄가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를 달고 나오고 숨 쉬는 순간부터 죄를 지으면서 삽니다. 왜 쉽니까? 창조주를 생각해서 쉽니까? 나 살려고 숨 쉬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린 아기라 할지라도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요. 여러분이 눈을 씻고 찾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 없는 대제사장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만이 나의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보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무슨 말입니까? 죄 없으신 이거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나 신이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자, 이 말씀을 뒤에만 생각하지 마세요. 뒤에만 또 생각하면 뭐 하려고 해요? 죄 지어도 되겠네, 이런 악한 생각이 또 찾아오죠.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 사도가 왜 이 요한 1서를 쓴다고 얘기를 합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성경을 쓰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죄를 지으면 지옥 가겠다라고 두려워 떨라고 준 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함 가운데 기쁨으로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그러려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안 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는 거죠.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죠. 더 이상 심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데 죽을까봐 하면서 나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아버지가 됐습니까? 우리에게 대언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가지고 죽으심으로 그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라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죠?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갈 때 뭘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어요? 화목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죠. 둘이 달라요. 화목제물 따로, 대제사장 따로예요. 대제사장이 자기 몸을 드리면 더 이상 이제 대제사장 직분을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대속도 못해요. 자기가 죄가 있으니까. 그러므로 화목제물, 흠없는 어린 양을 가지고 가죠.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는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로,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스스로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어주셨고, 이제 여러분들을 죄 없는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으니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이러한 분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휘장을 찢고 성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셨는데 나아가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아요. 이거는 당신 죽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내 힘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겠다. 나아가 보십시오. 마지막 날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후회해도 때는 늦죠. 이미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발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을 발견한 자라면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긍휼하심을 받고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하나도 없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긍휼하심을 입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분 앞에 나아간다, 이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래서 이 보좌 이름도 은혜의 보좌라고 하죠. 공로의 보좌, 보상의 보좌라고 하지 않아요. 너 잘나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아서 나아가는 곳이다. 그리고 나와 왔더니 거기서 또 은혜가 쏟아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경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자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자기 능력으로 되어진다고 생각합니까?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을 자기 자랑으로 삼으면서 나는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안 하냐? 라고 하면서 마치 기도가 긍휼 때문에 기도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 안 하고 자기의 의지가 대단해서 기도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기도 또한 긍휼하심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초청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모든 것이 대제사장께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들어갈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이제까지 자격도 공로도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오직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것 밖에는 달리 소망이 없어요. 이전에 죄인이었는데 지금도 죄인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긍휼을 의지할 때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의인이다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그리스도를 힘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나아가도 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하지, 내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의지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경력도 있고 예수 믿는 신앙생활도 좀 했으니 이제 내가 한번 나아가 보겠다, 나아가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이것이 긍휼이 여김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긍휼함을 받는 것이죠. 이러한 겸손함으로 긍휼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긍휼하심이 눈앞에 있어도 여러분들을 주저하게 하는 마귀의 속삭임이 있을 거예요. 긍휼이 쏟아 내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니까 왠지 주춤거려요. 누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는 거죠.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속삭일 거예요. 주님이 제게서 떠난 것 같아요.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아요. 저를 회복시켜 주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마귀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분명히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마귀 음성 들으면 아담의 그 행한 길로 또 가는 거예요. 하와의 행한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으면 산다. 마귀는 먹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들으시고 그 음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로 긍휼하심을 입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위로를 거두어 가실 때도 있어요. 거두어 가시니 뭐가 찾아옵니까? 괴로움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괴로움이에요. 하나님이 유익하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잠깐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괴로움을 사용하셔서 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또 여러분들을 낮추어서 결국 주님 앞에 회개시키려고 잠깐 걷어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잠깐 고난은 있을 거지만 반드시 내가 형언할 수 없는 위로를 주겠다. 이사야 57장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신다고 말합니까? 아니요.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냥은 못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시는 경우가 있을까요?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킨다고 성경에서 얘기를 하죠. 눈동자. 그냥 눈에 박아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뭘 향한다고요?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을 떼지 않으시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은 일어난다,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기에 자녀인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를 고치시고 위로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준비. 여러분들이 뭐만 하면 됩니까?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조차 하지 않으려면 뭡니까? 하나님 아들 아니겠죠. 은혜를 싫어하는데, 하나님 위로하신다고 하는 그 손길을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습니까? 여전히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셨을 뿐만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두렵습니다. 완전히 버리신 것 같아요. 잠깐 가린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사야 54장 7절부터 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회복하면 되겠죠? 잠깐이에요. 잠시라는 거예요. 물론 이 잠시를 하나님께서 마치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느끼게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마귀가 그걸 속삭이는데 그것을 허용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처럼 하나님과 끊어짐을 느낄 때 비참함을 인식을 하니까. 그래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고
하나님 앞에 떨어지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함을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허용하실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반드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심과 절망의 구름이 거칠 때까지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대제사장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궁극적인 은혜는 영혼 구원이죠. 영혼 구원. 하지만 우리가 너무 간과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은 구원하셨지만 내 몸은 알아서 그냥 이 땅에서 네가 열심히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것 같다. 그거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영혼만 하나님의 것일까요? 몸도 하나님의 것일까요? 영혼과 몸이, 전인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 또한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목숨을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그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 품으로 온전하게 오게 해서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도록 만들어내시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때가 이르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합니다. 좀 길게 말하면 그때그때 항상 돕는 은혜, 이런 거예요. 그때그때 돕는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이건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우리 육체에 대한 얘기죠. 연약한 몸에 대한. 그러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에 약한 거 다 아세요. 돈에 약하고 나의 명예에 약하고,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걸 더 치시면서도 이게 소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오히려 정말 영원한 것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 위해 살도록 하심으로 그러한 상태가 됐을 때 몸도 하나님께서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은 영혼과 육을 함께 성장시켜 가세요. 2장 18절에서도 그가 시험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질까요? 어떠한 형태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죠. 예배함으로써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는 뭘까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것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를 통해서 개인적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많이 간과해요. 아니,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면 저 교회 안 나가도 그냥 해보겠습니다.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항상 제가 해보라는 거는 반어법입니다. 해보십시오. 무슨 성도? 가나안 성도? 그런 거 없습니다. 가나안 불신자, 가나안 안 나가, 거꾸로 한 거죠. 그래서 안 나가는 성도 없어요. 왜? 안 나가는 사람 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해요. 아, 이제 나는 교회 안 나가면서 혼자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해야지. 하루 이틀 지나잖아요. 점점 안 해요. 그냥 불신자 된 거예요. 불신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라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공동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안 나가고 그냥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깔끔하고 속편하겠다. 하나도 속편하지 않아요. 부대끼고 싸우고 고민하고 시험도 찾아오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성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냥 아유 다 필요 없고 그냥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다가 이제 대형교회 가서 뒤에 앉아서 예배하다가 이제는 못 가져와요. 계속 교회 등록하라고 하니까 안 나가요. 유튜브. 이런 의미에서는 유튜브 올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라고 하는 거지 예배하라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드리는 거지 예배하라고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혼자 가운데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받은 은혜로 여러분의 개인 예배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인터넷 예배 이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피치 못할 사정, 그 와이파이만 되는 무인도 없죠. 그리고 선교지에 갔는데 공동체가 아무도 없고 예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인터넷 예배 하십시오. 근데 한국에 공동체가 없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편의점보다 더 많은 것 같죠. 이 정도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자랑이면서 또 반면에 그렇게 많은데도 그러한 그 가난한 성도를 양산한다는 것이 또 문제죠. 문제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무턱대고 나아가면 그냥 나 죽으려고 나아간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집니다.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하물며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차례 대속죄일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지, 다른 날에는 그냥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죽으면 우리 대제사장님 죽었다, 빨리 끄집어내야지 하고 끄집어내려고 들어갔다 그도 죽어요. 다 죽어요. 그래서 방울을 달고 줄을 달고 들어가죠. 소리가 안 나면 죽었구나, 줄로 잡아서 당겨가지고 꺼내야지, 자기도 들어가면 다 죽어요. 이처럼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냥 나아가죠. 너도 나도 다 나아가요.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다 제사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냥 나아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하심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말씀과 기도 예배를 통해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하는 거죠. 문이 열렸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도 이 은혜의 날에, 이 구원의 날에 그 은혜를 붙잡지 않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세가 될수록, 고통하는 때가 이르면 점점 이러한 마음들이 커질 거예요. 교회 가운데도 이러한 마음들이 퍼질 겁니다. 왜? 마귀가 가만히 안 놔두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 보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죠. 대제사장의 긍휼하심을 입어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거 왜 얘기할까요?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 구할 때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을 위해 구하니, 여러분들이 좀 신앙이 연약해졌을 때도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날 기도해 주겠지, 나는 그 기도만 붙잡고 살아야지 하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그럼 다른 사람들도 안 하게 되겠죠. 왜? 그 사람도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연약하면 누가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각자 내가 죽기 살기로 기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기도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맨날 교회 오면 받으려고만 해요. 손님이요, 손님. 접대가 어떤지 한번 내가 보겠다. 자, 이 교회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한번 보겠다. 나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나? 말씀은 나를 위해 최적화가 돼 있나? 아니죠.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늘 그들에게 초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모든 것은 다 마련되어 있어요. 뭐만 마련하면 됩니까? 사모함, 내 마음만 마련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마련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그냥 찾아올까요? 죄가 있으면 절대로 찾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싫어하고 멀리하게 되는 것이 죄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 동산나무 뒤로 숨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싫으니까. 나오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할 때 예수의 십자가에 나의 죄가 못 박히게 되고 완전히 사하여 주셨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됨으로써 이제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그 말은 회개하시라는 겁니다. 머리로 안다고 하지만 마음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직시를 못해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고 하잖아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 보실 때는 너 이제 큰일 났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는데 나는 괜찮아요, 아직 살만해요, 계속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찾아오지 않거나 심판이 더디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속히 오겠다. 자, 누구 생각이 맞을까요? 내 느낌이 맞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더디 오시겠지, 아직까지 회개할 날이 좀 있겠지, 나는 한 30년 더 살 것 같아. 지금 죽을 수도 있잖아요. 왜 그 생각 못합니까? 죽는 사람이 알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내가 속히 오겠다. 주님이 늦게 온다고 느껴지시면 내가 먼저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심판은 찾아옵니다. 근데 그 심판 날에 내가 진노를 받느냐 구원을 받느냐는 지금 돌이켜서 회개하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답을 히브리서 10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모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게 답이에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 날이 가까울수록 뭐 하자는 겁니까?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복음이 훼손되지 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큰 대제사장 계신다는 거 잊지 마라. 믿는 도리의 소망이죠. 서로 돌아보아라고 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라는 거죠. 선행. 난 그래도 사랑해. 하지만 내 손과 발은 잘 움직여지지 않아. 없어요, 이런 거.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을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어떤 사람? 배도자들, 또 이단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권면하여, 자, 권면도 되고 또 뭐가 될까요? 오늘 오후에 할 징계도 되겠죠. 권징,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하면서 교회가 서로 한 몸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러한 큰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큰 축복을 받고서도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내려질 진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 각 사람을 회복하시기 원하시고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함으로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큰 대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대제사장을 통해서 긍휼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하오니 날마다 우리 죄를 돌아보고 애통해하며 회개케 하시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